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요즘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 때로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재앙의 날이 있을 때 시편 91편 5절과 6절 그리고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 밤에도 낮에도 그리고 지금 SNS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지금 누구누구가 확진자로 검사를 받고 이동 경로를 살피고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에 의료진이 없는 이때 많은 의사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시는 자원하는 의사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첫 유튜브 인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그래도라는 책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예, 지금 신종플루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때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격동의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켄트 키스는 1960년대 미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격동의 세월을 보내게 됐을 때 그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죠. 이 책을 시중에 펴내게 됐을 때 그는 19살이었습니다. 켄트 키스는 이 책이 이렇게 몇십 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거라고는 그때는 아마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서 2월을 보내는 이 마지막 즈음에 세상이 온통 사람들이 정말 미쳐가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시대처럼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책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책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보육원에도 이 책의 내용의 일부가 벽에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었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이런 벽에 이 책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더 많은 강연과 또 그 대학교 총장으로 초대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켰던 이 사람이고 또 이 글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쳐갈 때 저자는 역설적인 지도자 10계명을 내어놓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인 부분 중에서 10가지 계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도 친절하라. 그래도 성공하라.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그래도 정직하라. 그래도 큰 뜻을 품으라.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그래도 쌓아 올려라. 그래도 사람을 도우라.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 모든 종교적인 부분에 모이지 않도록 왜 이것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해 올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볼 것이다. 예.
그렇다.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이 저자는 책 19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가지 아니할 때 당신이 제정신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은 말이 안 되게 돌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이다. 미친 세상에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은 미쳤지만 여러분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1계명에서 사람들은 너무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않고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때는 막 큰 소리 치르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타인을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이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하고 자기중심적이라서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이는 비극이다. 사랑은 인정이나 가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참 이건 쉽지 않지만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모든 질문에는 3가지 답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답변, 나의 답변, 그리고 옳은 답변입니다. 까다롭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 네. 세 번째 계명은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실패를 보거나 힘든 일 아니면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누군가 나를 와서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예. 여러분 혹시 내가 실패하고 또 쓰러지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성공을 거두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 이 책 47쪽에 보면 당신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진짜 적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당신의 성공을 원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이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당신이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적의를 품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무안줄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쁜 일, 슬픈 일, 고락을 함께 나눈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오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라. 가족들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당신을 사랑하며 오랜 친구들은 당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정을 지속시켜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인 것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힘들 때 아니면 좋을 때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고 힘들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그러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가 코칭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너희들의 이러한 진실된 얘기를 누구와 얘기할 친구가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와 함께 있을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어. 혹시 지금 너무 바빠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소중한 친구와 톡이 끊어졌다면 지금 문자를 날려보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가족에게 그리고 그 소중한 친구에게 있어줘서 힘이 돼줘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대구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붕괴가 되는 이때에 의료진들이 자진해서 250명이 의료진들이 자진해서 그들을 막아서는 그 아름다운 희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건 우리가 아뢰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